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이 아니네. 내가 좀 이게 아직 몸이 회복이 좀 덜 돼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약간 좀 어지러워가지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말을 좀 천천히 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었어요. 딱 한 절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 당시 지성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센세이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술을 먹고 거기서 떠들고 노래를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11명이다. 그럼 그 한 명이 누구냐?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 불안해하면은 마귀 귀신은 회심에 가득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약간 돌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적인 학자가 얘기했다는 데는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이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가지는 귀신에 대한 편견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귀신을 너무 알고 무서워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아싸리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너무 의식하고 무서워하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것이고,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다고 저는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가 잔뜩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귀신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귀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당해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예비를 하죠.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귀신 마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중에 하나가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성경에 보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 스타일은 무질서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 있게 해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듯이 천사도 계급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들이 몇 명 나오죠. 가브리엘 이런 거 들어보셨고, 미가엘 들어보셨고, 그 다음 루시퍼, 계명성. 이 루시퍼 계명성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에 이 루시퍼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도 그래도 탑 클래스가 루시퍼였나 봐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쫄리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나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그래서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쫄개들, 일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하면 교만한 죄예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교만한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만든 인간, 피조물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들면 사람의 몸에 병을 줍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이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다음 몸까지도 병에 걸리죠. 피부에 암이 걸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아장으로 박박 긁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가 준 거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은 어떤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에서 허리를 못 피게끔 꼬부라졌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사람이 펴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데려왔어요. 이 아들은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역사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육체에 질병이 온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또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자꾸만 귀신이 역사하면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 귀신을 표현하기를 무서워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가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가끔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커먼 게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 같은 경우 성령이 떠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권력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두려운 마음, 불안한 거, 왠지 모르는 이것들은 사단이가 지금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은 우리 마음 속에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 사단, 마귀를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 친형이 친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더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나?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자기의 피를 나눈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고 살리는 건 성령의 역사고요, 여러분.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과 이간질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마귀는 밤낮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한다 그랬어요. 참소한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잘 짚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자꾸만 남편의 잘못을 까짓고 아내의 잘못을, 성도들의 잘못을 자꾸만 까발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마음이 좀 방심을 했는지 술 먹고, 그래서 술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술은 기분 좋아도 먹고 기분 나쁘도 먹고, 술은 제 경험상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언젠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들 3명이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함이 아버지의 밑에 하체를 드러낸 것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책이야. 남의 허물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 이제 잘 트집을 잘 잡고 잘 크리티컬하게 나오는데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이 마귀 사단이가 하는 일은 예수 못 믿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보통 여기 제가 이래 보면은 조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찬양대도 보면 안 졸죠, 별로 많이. 확률상. 가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젯밤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뭐 피곤한 장례식을 갔다 오신 분이나 진짜 불가피하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속에 주무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신다면 그분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지금 온갖 개돈 생각, 집 지금 가스 켜놨나 꺼졌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한테 빠지는 것도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세가 되면은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다. 나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단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공격합니다. 1961년 뉴렌베르크에서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어요. 이때 찰슨 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그 당시 상황을 글로 써놨습니다. 그 전범에 대한 재판 중에 하이라이트는 아돌프 아힐리만, 이 사람이 그 히틀러 밑에서 최고로 악질로
유태인 죽이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이때 증인으로 그 당시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던 A.L. 디누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재판을 하죠.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아돌프 아힐리만이냐 그랬더니 예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돌프 아힐리만의 얼굴을 보더니 기절을 했어요. 그 나중에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놀래서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놀랬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그 아돌프 아힐리만의 얼굴은 거의 짐승과 같은, 악마 같은,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광기가 서려 있어서 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재판정에 서 있는, 법정에 서 있는 아힐리만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광기가 싹 빠져버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이, 이 A.L. 디누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저 아돌프 아힐리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역사하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서 돈 가방까지 맡겼지 않습니까? 돈을 맡긴다는 건 신뢰가 없으면 안 맡기잖아요. 똑똑하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똥파리가 똥이 있는 곳에 모이듯이 귀신의 영들은 더러운 곳에 역사해요. 음란한 것, 술, 이런 곳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단의 접촉과 유혹을 안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게 유혹을 덜 받는 방법입니다. 또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정의한다는 건 그 생각이 여러분 것.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소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오토매틱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걸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깨달은 진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벌써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사단한테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무조건 좋게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분노, 이거 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으로 바꿔줘야 거기에 마귀가 차단이 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상의 죄를 통해서도 귀신은 역사해요. 예를 들어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조상들 중에 뭐 아버지 같은 경우 술 중독에 빠지든지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그 괴롭혔던 조상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이게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조상들이 나타나서 또 때로는 음성으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불신자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는데 아까 귀신들은 천사 따라지들이 귀신들이지 그거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천사 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거든요. 그건 위장하는 거지 그게 귀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기 한번 찾아봐요 이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찾았는데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찾아봐요. 이 말씀은 아주 귀합니다. 찾았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죄를 차단하는 방법은 은이나 금 같은, 이 은이나 금은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이고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못 끊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나? 그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단계는 옵세션, 영어로는 옵세션. 이게 붙는 단계예요. 귀신들이 붙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붙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또 이게 제가 성경 찾아보는 거는 이상한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목사님 이상한데 이럴까봐 내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오늘 귀신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안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7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떨어져 나가더라. 이게 옵세션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억압 단계는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하게.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오프레션, 프레스, 억누르는 거예요. 억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붙었던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면은 억압시켜버리는 거예요. 억압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 세상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은 스스로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안 아프려고. 진짜 살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맨날 걸어다니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니까 내 한계를 넘을 때는 이게 경락을 받든지 마사지를 받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은 능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같이 모이는 그룹이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프레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디프레션. 디프레션은 우울증,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 눌리는 상태. 늘 우울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디프레션.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에게 포제션이라는 것은 확 잡히는 거예요. 완전 잡히는 거예요. 귀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요, 이빠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7귀신도 있고 군대 귀신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꽉 차니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거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요. 집에서 안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맨날 소리 질러요. 돌로 지 몸을 찍어요. 자악해요. 쇠고랑에 묶여놔도 천하장사 할라크라스처럼 그걸 다 벗어내요. 귀신 진짜 들린 사람 힘세서 못 감당한다니까. 육체적인 힘으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이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마귀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경제력도, 정치력도 마귀 귀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존재가 달라요. 우리랑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귀신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딱 한 분만이 이겨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술 중독에 전혀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고쳐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때 거기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존재로는 누구도 못 고쳐요. 개망나니 같은 자식들도 못 고쳐요. 부모가 얘기한다고 그게 듭니까? 귀신의 영이 들면은 그거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귀신이든지 뭐 이빠이 들렸던 적게 들렸던 예수님 앞에 오면 꼼짝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는 그 귀신들, 여러분 자식들을 안 되게 하는 귀신들, 그 귀신들을 향하여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도팀이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토속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전도하는데 당신들의 신 예수가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센 것을 보여줘야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락에 기도를 하고 거기 주민들 1000명을 모였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보는 앞에서 이 지역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토속 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왜 그 고백을 했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자기가 믿던 큰 신부터 작은 신까지 다 여기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 메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는데 자꾸만 괴롭힐 때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죽어도 안 나가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요. 근데 안 떠나가는 데가 있어요. 안 떠나갈 때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도 안 떠나가, 귀신이.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어요. 스기야의 7 아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미테이션을 합니다. 흉내를 내요. 귀신 들린 자 앞에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싹 벗겨버린 장면이 나와요. 개망신을 당한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은 귀신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듯이 귀신도 우리의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 얘가 진짜 오리지널 크리스찬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얘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직분도 상관없어요, 귀신 앞에는. 몇 년 믿었다는 것도 상관없어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귀신은 나가요, 여러분. 영역이에요. 그게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지가 않아요. 귀신이 알기 때문에. 이게 립 서비스로 하는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려면 귀신 들린 자한테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야 여러분이 안 당하게 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설교의 요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헛된 짓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레커 박사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일해 보니까 그 왜 망하냐, 회사를. 그랬더니 60% 정도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큐베이라고 하는 부부학자가 그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그 왜 이혼하느냐?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가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을 보니까 90%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잘 불통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여성들을 보니까 특징들이 가정에서 아빠하고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양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새벽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겟셋만에 기도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하세요.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요. 그가 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자에게 대기만 해도 귀신이 나갔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 시간 맨날 자거나 말씀이 없는 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나갔던 귀신이 친구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회당,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말씀의 자리는 있지만 전혀 말씀의 터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열심히 말씀 읽고 설교 시간에 어텐션 해가지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귀신들을 다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힘을 기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보다 힘이 없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 귀신들도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몸에 질병을 주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귀신은 누구든지 다 공격 대상입니다.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주신 권세를 쓰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영역이 있으셔야 됩니다. 헛방이 될 수가 있어요. 진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영역을 가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어요.